아담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죽으리라는 말씀을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자기 아들이 아들을 때려 죽였을 때고 얼마나 마음이 슬펐을까요? 슬픈 정도가 아니라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그랬을 겁니다. 다윗이 반역자 압살롬인데 말이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압살롬 죽으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이랬단 말이죠. 이게 부모 마음이죠.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창세기 보면은 700살, 800살, 900살 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기뻤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슬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요즘에 200살 살고 있어서 난리잖아요. 그렇죠? 과학기술 발전하면 200살 산다면서요. 900살 사는 동안에 뭘 보고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창조 후에 성경의 연대에 따르면 1600년 후에 홍수를 내립니다. 1600년. 그러면 1600년이 되어서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죄가 쌓여서 1600년 만에 하나님이 싹 쓸어버린 겁니다. 다 8명 남겨놓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말은 죄가 그만한 무기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는 것을 멸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 장소, 죄가 있는 사람, 또 죄의 깊이와 무게만큼 무거운 형벌을 내립니다. 정확한 하나님입니다. 땅이 혼돈하며 깊음이 바다 위에 있다. 하나님께서 이 뭡니까? 그러니까는 이 땅의 전체를 물로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땅 전체를 물로 덮었는데 그 물의 무게가 있죠. 엄청난 물의 무게죠. 수압. 알기 쉽게 표현하면 수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무게만큼 사람들에게 내리고자 하는 형벌이 컸습니다. 그만큼 죄가 큰 겁니다. 이 홍수를 내서 다 죽여버릴 만큼 죄가 쌓이고 쌓였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노아 때 사람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바가 악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악하죠. 그리고 가면 갈수록 악합니다. 자, 아담 할아버지가 900년 살면서 후손들을 봤습니다. 아무리 자기 새끼가 뭐 못나고 못생기고 병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식은 다 이쁜 겁니다. 옛날에 어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사모님 봤는데 아들이 나이가 30이에요. 근데 이 아이에 병이 있어요. 조금 좀 말하기 좀 곤란한 병인데 사타구니나 항문에 이 피부병이 생긴 거예요. 좀 독한 피부병이. 근데 엄마니까 그죠. 근데 아들이 나이 30이 되고 이걸 말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뭐 선도 못 보고 그러죠. 이러고 있으니까 나중에 저희 어머니한테 와가지고 그 사모님이 대화하는 걸 옆에서 들었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병의 증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니의 표현이 아이고 내 새끼야 내 새끼야 그러면서 엄마가 울먹울면서 왜 이거를 말을 안 했고 자기 아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안쓰러워가지고 하는 엄마의 표현이 그래요. 나이가 30이 넘은 아들이라도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 새끼야 내 아들하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불쌍한 내 새끼 막 그러더라고요. 깐난하게 다루듯이. 자,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900년을 살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고 있어요. 기뻤을까요?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워야 200년인데 300년인데 살만하죠. 노인들이 하는 말이 80살, 90살 되었을 때 자식들이 싸우거나 다투거나 부모보다 먼저 죽거나 하면 내가 이 꼴 보려고 이 나이까지 살았는가 그러죠. 차라리 내가 먼저 죽고 말지 이러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인생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인생입니다. 살면 살수록 행복이 더하고 기쁨이 더하고 참 좋다가 아니고 인생은 살아볼수록 죽기는 싫은데 살면서 고통이 더해가는 게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900년 살아서 좋았겠다 하지만 보십시오.
할아버지가 900년 살면서 자기 자식 손자들이 죄에 죄를 쌓는 것을 봅니다. 온 천지에다 산과 들에다 우상 숭배해놓고 음란한 짓을 하면서 돼지머리 잘라 바치고 피를 흘리면서 막 뜯어먹으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럽니다. 노아만 하더라도 함과 야벳과 셈이 그 세 자식에서부터 온 인류가 다시 퍼져나왔는데 100년 못 지나서 니무롯이 나와서 세상 사람들을 교합하고 모이게 돼서 나중에 할아버지 집을 대적합니다. 왜? 니무롯이 바벨탑 쌓고 흩어질 때가 약 100년쯤 102년 홍수 후에. 그러나 노아는 홍수에 300년을 더 삽니다. 니무롯이 누구를 대항해서 싸웠을까요? 할아버지 노아와 노아의 아들 믿음의 계보를 향한 셈의 집을 향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대적한 집이 할아버지 집인 겁니다.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그러지 말라고 다그쳤지만 얘가 들었을까요? 우리가 짧게 기록됐었지만은 필요한 만큼의 상상력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할아버지인데 내 손자가 홍수의 증거가 역력한데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노아 같으면 부릅니다. 네 하는 짓이 무엇이냐? 구스를 부릅니다. 바로 함의 아들 구스, 손자입니다. 니무롯은 증손자입니다. 불러다 놓고 따끔하게 야단을 쳤겠죠. 그런데 안 들어요. 여러분 700년, 800년, 900년 산다고 좋을 것이 아니고 죄가 쌓여 하나님 앞에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을 보면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즉, 이 홍수 전의 사람들은요 괴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할 때 뭐라 합니까? 땅에 폭력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죄악이 관영하다 그랬어요. 아담이 보니까 내 자식들이 죄와 폭력 속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자식인데. 그렇죠? 봐보세요. 아담 입장에서 다 내 새끼들이에요. 다 내 새끼들. 그런데 내 자식이 칼로 찌르고 죽이고 두 발가 있는 누집 자식이요. 아담 자식이지. 그렇죠? 라멕은 내가 젊은 자를 쳐 죽였다고 자랑했던 라멕은 누집 자식이요. 아담 자식이죠. 기뻤겠어요? 아니요. 죄가 쌓여가면 부모가 100년, 1000년 살아도 하나도 안 기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던 에녹은 그 자녀들이 자기 동기요, 형제요, 자녀들이 심판이 가까웠다는 걸 알았습니다. 에녹은 유다서에 따르면 거의 홍수 1000년 전에 주님 오실 것까지 외친 사람입니다. 주께서 성도들과 1만 성도들과 천만 천사와 물론 이 숫자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이 엄청난 성도와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실 것을 바라보았다는 것이 에녹의 예언이었어요. 종말까지 내다본 사람. 근데 그가 볼 때 홍수가 가까웠어요.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죠. 뭐라 그랬습니까? 이 땅이 피곤한데 죄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데 내 아들 노아로 말미암아 안위를 얻으리라. 안식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수백 년을 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왔다는 것을 보고 알고 수백 년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참으로 괴로운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안식을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고 괴롭지 않습니까? 심판이 가까운 세상에 죄가 꼬리를 물고 TV만 틀면 피가 피를 잇는 이 세상이 괴롭지 않습니까? 악인이 죽임을 당하든 선인이 참 사고로 죽든지 간에 이랬든 저랬든 죽음과 죽음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 여러분 괴롭지 않습니까?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내가 괴로워할 줄 모른다는 것은 옛적에 살았던 사람들처럼 오래 살기는 바라지만 그들의 심정은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그들이 괴로운지 어떻게 하냐고. 이름 지어놓은 거 보면 안다고요. 이름 지어놓은 거 보면. 무두셀라, 무투샬라. 네가 죽으면 땅이 던져져 버린다. 아까 노아,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이 땅에 안식을 주시리라. 괴롭다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름은 언제 지었어요? 노아가 태어날 때. 노아 600세에 홍수가 났어요. 600세. 그럼 600년 전에 지은 이름이에요. 그죠? 무드셀라는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드셀라도 홍수 날 때인가 죽습니다.
홍수 난 해에 죽어요. 무드셀라가 죽고 그의 홍수가 납니다. 무드셀라 몇 살? 900년 넘게 살았죠. 그죠? 그 아버지 에녹이 이름을 지어줬다고요. 예언자 에녹이 내 아들 무드셀라 네가 죽을 때 이 땅은 심판에 던져진다. 이러고 지어놨다고요. 언제요? 1000년 전에. 무드셀라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죠. 1000년 전에 이걸 알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많이 살았던 사람들이 즐겁게 산 것이 아니고 심판을 눈앞에 보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지 못하고 말할까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사 심판할 수밖에 없는 땅을 보면서 이 백성이 살았어요. 이 심정을 여러분에게 제가 그대로 증거해 줄 수 없는 게 제가 느끼는 것마저도 말로 증거할 수 못하는 게 안타까운데 하여튼 이 집안에 우환이 하나가 있어도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거를 곱할 수 없는 무한대로 곱해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그때 믿음의 사람들의 심정을 알 수 있어요. 이 땅에 수십억이 살고 있는데 그때 당시도 인구가 그랬어요. 엄청나게 많이 나왔으니까 기하급수로 인구가 증가할 때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의 사람들의 눈을 보니까 너 나 몇 명 빼고 다 지옥 갈 사람 다 그 정도로 괴로운 심정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그때는 족보가 정확해서 전부 다 아담 자식들이고 아담이 900년 살고 보니까 다 내 새끼들이고 그 아들 손자들도 900년씩 살고 보니까 다 내 자식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괴로운 인생을 살았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구원을 받았다. 노아처럼 말이죠. 큰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끗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그렇게 살아야겠죠. 근데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지 못했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하는 것은 노아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에도 노아 이야기를 아마 한두 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인류 역사상 또는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 가장 큰 구원을 맛본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심판을 경험한 사람도 노아입니다. 그렇죠? 최악의 고통,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슬픔을 이 육으로 감당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다 죽었어요. 다. 유다가 멸망할 때 예레미야의 눈물이 자기의 눈물이 양식이 됐다는데 우리가 노아를 매장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노아는 거의 미치지 않고 사는 게 기적이라고 할 사람. 자기 형제자매 다 죽었다. 전 인류가 다 일가친척이에요. 가깝게 진짜 멀리도 아니고 가깝게 한 언어를 썼고 그런데 다 죽었어. 밖에서 아우성침에 중한 걸 다 봤어. 근데 노아가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았을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 자, 제가 올해 몇 번 노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사브낫 바네아를 이야기했죠. 요셉 이 시대의 구원자입니다. 그런데요, 당대 최고의 구원자는 성경에 기록에 따르면 노아입니다. 노아가 당대의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당대의 구원자로 보임과 동시에 최악의 심판을 경험했고 최악이라기보다는 최고로 무서운 심판을 경험했고 최악의 슬픔을 경험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진짜 경종, 깨어나라는 종을 울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또한 한편 노아는 그가 살았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두 인물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아담이요, 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자, 육체로 볼 때 아담과 제일 닮은 사람, 얼굴 생김새가 아니라요. 생김새는 셋이 제일 닮았겠죠. 가인, 아벨 셋이 제일 닮았겠죠. 바로 아들이니까. 그런데 그 자리, 그가 맡은 사명, 지위, 인류에 있어서 그 지위로 보면 노아가 아담의 자리에 앉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역할로 볼 때 노아는 어떤 사람보다 아담을 닮은 사람입니다. 홍수의 모든 인류가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됐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9장 19절에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고 그랬죠.
아담으로부터 인류가 퍼져나가듯이 노아의 아들로부터 인류가 퍼져나왔습니다. 새 인류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9장 1절 3절 보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무슨 말이죠? 아담도 얘들을 다스렸죠. 정복했죠. 그걸 조금 더한 겁니다. 무서워하기까지 한다.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손에 붙였다. 군사적으로 네가 살리든지 죽이든지 그것처럼 네가 다스릴 권한이 있다. 아담이 주신 말씀입니다. 3절에 모든 산동으로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일단 채소는 너희에게 준 거 맞죠? 열매, 풀, 곡식은 하나님이 다 아담에게 줬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고기를 더해 줬습니다. 조금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보면 제가 중간에 시간 관계에서 안 읽었는데 나중에 또 전할 기회가 있겠죠. 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너의 후손과 이 짐승들과 더불어 언약을 뭐라고 돼 있죠? 세운다 이렇게 돼 있죠. 언약을 맺는다는 말이었고요. 세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약간 다른 뉘앙스입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기존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시작된 언약을 말합니다. 언약을 세운다는 말은 기존에 있던 언약을 너에게도 내가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확대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죠. 왜요? 이 온 땅에 있는 여러 백성 중에 말하자면 전부 다 아담 자손과 노아 자손인데 그들 중에 또 한 집을 택해서 메시아의 계보가 내려올 수 있도록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 하셨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건 맺은 겁니다. 근데 노아에게 주신 언약은 뭐냐면 아담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아담에게 처음 주신 그 언약을 노아에게 새롭게 주는 겁니다. 이제부터 다르게 말하면 네가 아담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는 언약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에 약간 확장형입니다.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아담뿐만 아니라 이게 노아만이 아니라 너의 후손과 여기 있는 짐승에게도 내가 홍수로 다시 심판하지 아니한다. 약간 이게 확장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똑같은데 추가된 사항 한두 가지를 더해서 노아와 아담에게 주신 언약을 다시 체결합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처음 주는 언약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세운다, 언약을 세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은 논리상 이런 뜻입니다.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지위와 아담이 수행해야 될 사명을 노아에게 그대로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내용 역시 아담에게 주셨던 것이 노아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 역사상 여러 이단들 중에 아르미니우스를 따르는 아르미니우스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이단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자 보세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까지는 맞는데 그 은혜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일지 말지는 성령이 감동하여 되는 것이 아니고 순전히 사람의 자유의지에 달렸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아르미니우스자입니다.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신학은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지를 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도 부분 타락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가 달라지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진다. 이것이 아니고 말이죠. 옛날에 아담이 선악과 안 따먹었을 때 있죠.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는 식입니다. 재밌죠? 이게 아르미니우스 제자들의 주장입니다. 보세요. 예수를 믿고 내가 은혜를 받죠. 그럼 어떤 은혜냐? 이거는 내가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죄를 갖고 태어나기도 했죠. 그런데 아담 이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담 전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나 각자가 이제 다시 선악과를 따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내 자유의지로 안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뺨을 때릴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뉴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홍수라는 엄청난 심판 속에 새 아담을 보여줬습니다. 노아 말입니다. 네가 다시 이 백성과 함께 새 세상을 시작하라. 이리 하고 하나님이 아담하고 그 집만 딱 남겨줬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새로 줬습니다. 무지개까지 줬습니다. 자, 그리고 시작해봐. 그랬죠. 노아가 경험한 게 뭐라고요? 진짜 인류 종말을 경험한 겁니다. 아시겠죠? 인류 종말을 경험했어요. 다 죽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더 많은 사람이 살아요. 8명만 사는 게 아니고 휴고된 사람도 있고, 예? 죽지 않고 주님 만난 사람도 있어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주님을 만나요. 노아가 더 극적인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8명. 그것도 자기 식구만. 보세요. 우리 식구만 구원받는 거 아니죠? 여러분 식구도 구원받고 싶죠? 자, 봐보세요. 그러니까는 노아가 훨씬 더 극적이에요. 가만 보면. 그런데 말입니다. 이 노아에게 하나님이 이 심판을 경험한 사람, 인류 종말을 경험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경험했어요. 자, 이제부터 하나님의 무서움도 알고 너를 구원한 은혜도 알고 6장에 말하래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 했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라, 완전한 자라,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자, 최고의 사람이에요. 최고의 사람. 하나님이 속을 보나 겉을 보나 노아 같은 사람이 없어요. 포악하고 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가득한 세상에, 그 세상에서 노아 한 사람 하나님 봤더니 행위 완전하고 의로운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동행했단 말은 에녹을 얘기할 때 나온 말이에요. 에녹은 휴거, 노아는 종말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 누가 하나님이 살린 사람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우리 인류 역사상 진짜로 손에 꼽을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 노아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에스겔인가 보면 노아, 욥, 다니엘 이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기만 구원할 뿐이야 타인을 구원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거기에 나온 사람이 노아예요. 자, 이 노아를 하나님이 남겨두셔가지고 이제 다시 시작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구원도 받았죠. 심판의 무서움도 알아요. 경험으로 말하면 아담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랬으면 이 노아로부터 시작된 세상은 어때야 정상인가요? 죄 안 지어야죠. 깨끗해야죠. 우상숭배 안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죠. 자, 아르미니스 주의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선악과 앞으로 다시 돌아간다고요. 따먹은 자가 아니라 따먹지 않은 자로서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고요. 죄를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기회가, 선택의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말했어요. 자, 보세요. 여기 신뢰가 있어요. 노아를 하나님이 다시 마치 선악과 앞에 서놓은 것처럼 다시 기회를 줬어요. 인류를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의로운 자로부터 시작된 자녀들과 함께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는 심판이 없는 세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줬다고요. 그랬는데 노아가 이것을 제대로 수행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9장 20절 보세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에서 벌거벗은지라. 성경이 이를 잘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난 것도 죄지만은 아들 앞에서 발가벗고 술 취하여 자빠져 있는 아버지를 잘했다고 성경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노아의 허물입니다. 이때가 언제일까요? 홍수에 몇 년이나 지났을까요?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았을 때. 그래서 교리라는 것은 탁상머리에서 아니면 논리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신뢰를 통해서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면 선악과 앞에
따먹은 데서부터 따먹기 전에 무슨 타임머신 타고 간 것처럼 말이죠. 있지도 않은 타임머신. 선악 앞으로 다시 가서 나에게 이걸 따먹을까 말 것이야.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 무한 반복되는 죄 없는 상태로 가서 다시 죄 앞에 죄를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를 할지라도 이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노아와 그의 집은 죄를 바로 짓기 시작했어요. 허물을 쌓아갔어요. 그 아들 함과 그 아들 가나안은 할아버지 수치를 보고 낄낄거리며 즐거워하며 흉을 본 사람들이었어요.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없었어요.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아들이지만 아버지가 방주집자에서 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전혀 감사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 밑에 굿스의 아들은 니므롯, 그가 한참 젊을 때는 할아버지와 또 할아버지 세대들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이 어딨냐면서 성을 쌓고 탑을 쌓고 벽돌을 지어 뭐랍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랬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마귀의 죄를 그대로 짓는 겁니다. 이것이 홍수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일한 일입니다. 자, 여러분 정신을 좀 차려보십시오. 저도 상당히 피곤하게 올라왔습니다. 서 있는 저도 좀 힘듭니다. 솔직히 좀 힘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나면 그 직후에는요 은혜가 있어요. 그렇죠? 에너지가 충만해요. 그래서 앞으로 신앙생활 잘할 것 같고 내가 이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내가 죽을 고비 한번 넘겼으니까 앞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인생 바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군대 가서 부모님한테 편지 쓸 때는 닭똥 같은 눈물 뚝뚝 흘리죠? 제대하고 일주일 있으면 이불도 안 개고 하마마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다시 선악 앞에 돌아와서 이제는 내 자유의지로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다. 이딴 소리라는 신학이 있고 그것을 따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때 옛날에는 교회 회의가 열릴 정도였어요. 유럽의 교회들이 회의를 할 정도였어요. 자 여러분 그것을 철저하게 깨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교훈과 깨달음을 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설교 제목을 보시면 알지만 마지막 아담이 필요한 새로운 아담입니다. 예수님을 표현할 때 둘째 사람 그럽니다. 둘째 사람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담을 기준으로 했을 때 두 번째 세대가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 땅의 머리가 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의문이 하나 있었어요. 마지막 아담이라는 표현은 역시 두 번째 아담이라는 말로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왠지 어감이 다른 거예요. 둘째 아담 이러면 되지. 둘째 사람은 이해가 돼요. 그렇죠?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타락한 세대 인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앞에 자녀로 회복된 그 세대가 시작되죠. 그래서 이건 이해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이라고 이름을 붙일 때는 그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붙일 때는 왜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하지 않고 마지막 아담이라 했을까 봤더니 이유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중간에 노아를 세워두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아들이 아닌 어떤 다른 인간이라도 노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든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든 한 인간이든 누구든지 아담의 자리에 다시 세워준다고 해서 죄가 없어진다거나 용서를 받는다거나 땅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새 아담을 보여주셨어요. 새 아담을 세워놨다고. 새 아담. 모든 사람을 다 없애버리고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고 그 무시무시한 심판 후에 완전하게 은혜를 구원한 경험한 사람들. 진짜 물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고 베드로 이렇게 왔어요. 회심하고 세례를 받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딱 그 사람들만 서놓고 다시 시작해 이렇게 했어요. 다시 한번 기회 줬어요. 새 아담으로 노아에게 언약의 내용도 똑같이 주고 축복도 똑같이 주고 새 아담으로 시작해봐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100년이 채 못돼서 하나님을 대지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고. 세상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더 안 되겠다 해서 언어로 집으로 다 흩어버렸죠. 이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으로는 아무리 아담의 자리에
새 아담을 또 세워주고 수백 번 반복해줘도 결과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몇 주 전에 원죄 설교할 때 여러분 아직도 의문이 안 풀렸습니까? 대부분은 풀렸을 겁니다. 근데 아직도 뭔가 여러분 그래도 인간이 무언가 좋은 것이 무언가 선한 것이 아니요. 보시라고요. 이 무서운 경험을 한 사람이 여기서 하나만 침몰하고 거기서 수십 명만 죽어도 심장이 뛰어서 밥숟가락에 손이 떨려 밥을 못 먹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짐승이고 벌레고 다 죽었어요. 시신이 널렸고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어요. 땅이 흙탕물에 싹 까맣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처음 다시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벌벌 떨리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슬픔과 고통이 나와서 번제와 제사를 들면서 벌벌 떨면서 누워있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후도 옛날하고 달라요. 추워 죽겠어요. 이제 산천초목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떨며 엎드려 있는데 내가 다시 아담의 지위를 너에게 준다. 그 말로만 듣던 조상 아담, 그 아담의 준 지위를 너에게 주고 그 능력을 너에게 주고 그 복을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노아는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서 은혜를 입어 방주를 지어 거기서 자기와 자기 자식의 구원을 받았고, 그죠? 거기서 나왔더니 하나님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담에게 줬던 복을 너에게 주고 아담에게 줬던 지위와 능력을 너에게 준다고 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다시 진짜 뉴 제너레이션이 시작된 거예요. 노아를 통하여서 새로운 아담의 시대를 열어줬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또다시 온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할 지경이 됐어요. 맞지요? 언어를 흩어버렸습니다. 탑쌓기를 중단에 만들었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심판입니다. 얼마 못해서 각 나라와 제국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해버렸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그 집이 우상 숭배하는 집이라 했습니다. 노아와 아브라함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겹칩니다. 노아의 끝부분이 아담의 어린 시절로 겹친다고. 아니, 아브라함의 젊은 시절 어린 시절로 겹친다고. 노아가 생존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뭐 했다고요? 그 할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우상 숭배했다고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있으며 누가 원죄를 부인할 것이며 어떤 신학자가 감히 방자하시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내 자유의지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법에 이끌려 산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아서 우리는 선악과 앞에 다시 선 것처럼 다시 한번 선택의 기회, 또 한 번의 선택의 기회를 천만을 받습니다. 그 선택에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주권을 부정하는 말이에요. 그 말이 성령은 뒤에 계시고 내가 다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아르미니우스자들이 할 말이에요. 그럼 그 기회가 어떻게 주어지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순전히 내 자유의지가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고 또 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보시라고요. 노아 같은 사람을 보라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최고의 은혜를 경험했고 가장 무서운 심판에서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아담이 주신 복과 아담의 지위를 주고 다시 시작으로 해줘도 노아 같은 사람도 그 선택이 어떻게 된다고요? 술 처먹고 취해서 옷 벗고 있고 자녀들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자녀들이 죄 짓는 것을 막지 못하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노아 같은 사람도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조차도 그 자식 하나 타락을 막지 못하고 본인의 수치 하나도 막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유의지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그 기회 백날 천날 제공받아 봐야 다시 죄를 짓고 노아처럼 우리는 노아만 또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노아보다 더 의로운 줄 알고 나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테다. 나는 다시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테야. 천만의 말씀.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으면 자기 자유의지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아담은 마지막 아담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최고의 계시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아담의 씨로 난 인간은 아무리 새 세대를 열어줘도, 아무리 다시 아담의 지위를 또 주고 또 주고 또 해줘도, 선악 앞에 자유의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줘? 웃기는 소리. 아무리 또 주고 극적인 구원을 백날 천날 제공해줘도, 다리 밑에서 수십 미터 달에서 떨어지고 떨어져도 또 살려주고 또 살려주고 또 살려줘도, 오늘도 소주 한잔 마시라 내가 죽을 뻔했다니 이 짓거리를 한다고. 하나님 감사. 이래 안 하고. 그런데 어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의 사함이 필요가 없고, 나는 내 자유의지로 선택해 살 것이고, 성령의 주권과 성령의 감동이 필요 없고, 나는 이제 이런 경험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절대로 죄를 안 지을 거야. 나는 두 번 다시 옛날 같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거야. 누가 그런 장담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노아보다 훌륭한 분 계십니까?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노아보다 나은 중보자가 있어요. 노아는 자기 식구 8명 잠시 물에서 건져냈을 뿐이에요. 그런데요, 그 사람 노아조차도 마지막 아담이 필요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의롭다고 하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누구보다, 다니엘, 욥보다 전 세계적인 심판을 경험한 사람이고, 그 중에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짜 인간 중 최고로 깊게 경험한 사람 노아조차도, 그 사람은 새로운 아담의 자리에 앉았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완전하고 의로운 세상을 그가 만들 수는 없어요. 어떤 인간도. 그래서 가장 아담을 닮았고, 또한 가장 예수님을 닮은 노아조차도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왜 가장 예수님을 닮았다 합니까? 심판에서 자기 가족을 구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형제들을 구원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기 집안 사람들을 구원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나무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노아도 나무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심판에 뭐랄까요? 도구가 좀 달라요. 물과 불 차이입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희생하고 그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했다는 측면에서는 노아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근데 또한 노아는 아담의 반복입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아담에게 주신 사명과 지위를 똑같이 줬습니다. 그러나 어느 하나도 노아는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담과 예수님 사이에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노아 아닌 누구라 할지라도 절대로 옛적의 아담이 죄짓기 전으로 돌릴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 같은 온전한 구원을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물이 노아입니다. 노아 안에는 하나님 주시고 싶은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주제를 삼는 거예요. 노아는 새로운 아담입니다. 무슨 말이죠? 아담과의 연관성에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랬습니다. 역시 아담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노아는 이 사이에 있죠. 그래서 노아를 보면 아담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담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아담을 닮았고 가장 예수님을 예표한 사람이지만 닮았고 예표일 뿐이지 아담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닙니다. 죄 없는 상태도 아니고 죄를 사해주는 인물도 못 됩니다. 이 땅을 구원할 사람은 못 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인간도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을 완전히 회복하기 전까지 어떤 인간도 스스로 구원자가 될 수 없으며 자기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없으며 어떤 한 세대조차도 10년, 20년, 30년 한 세대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비관 속에서 살아야 되냐? 이 절망 속에서 살아야 되냐?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를 중보자로 노아여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방주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옵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우리가 사보다 빠내하라 하는 것이 기껏해야 노아만 또 못한 사명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누가 방주를 위해서 8명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그 시대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스스로 크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일단 경고합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아들조차도 죄 짓는 것을 막지 못할 정도로 참 별 볼 일 없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한다 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가진 것은 별것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하죠? 물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한 사람을 구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여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가 구원하지 못한 나의 자녀와 나의 가족을 구원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새로운 아담 노아, 그러나 여전히 마지막 아담이 필요했던 노아. 우리는 우리 각 집안의 새로운 아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로부터 다시 구원의 복음이 시작된 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담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아담도 누가 필요해요? 마지막 아담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로부터 우리 집에 복음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나는 끊임없이 이제 내가 아니라요, 끊임없이 주 예수여 이 집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나도 포도주 마시고 오늘 당장 뭐가 할 수밖에 없어요? 벌거벗고 예수 믿는 새끼가 이러면서 창피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노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느 날에는 복음을 전한다고 막 하지만 어느 날에는 온 식구가 막 그걸 할 수 없이 듣게 들었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내가 부끄러운 일을 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온 식구가 아이고 우리 집에 예수쟁이 하나 있는 것도 똑같네, 저 자빠져 있는 거 봐봐, 이런다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우리는 낙심해서 노아 수준에서 멈추면요, 그때부터 복음 이야기 못하죠. 그때부터 자빠졌죠. 그때 오히려 일어나서 말해야 되죠. 나는 새 아담이지만 마지막 아담이 계시다. 마지막 아담이 나를 구원하셨고 마지막 아담이 우리 집을 구원하신다. 오늘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칩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입니다. 신약 284쪽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심으로.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했습니다. 새 아담 노아도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예수 그리스도 살려주는 영이 임하셔야 우리의 믿음도 지켜가고 우리 집에서 노아의 사명, 요셉의 사명, 사브나빠냐요 새 아담의 사명을 지속해갈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먼저 늘 살려주는 영이신 마지막 아담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